어제 평신도 연합회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메시지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어제 제 이름이 좀 몇 번 나왔는데 그건 조금 애드리브임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사실이 조금 과장된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어제 말씀 중에서 본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이유를 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고백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쪽이 조금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대답이 좀 크네요. 그럼 무슨 근거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보수적으로 목회하신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조금 제목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옆 사람한테 절대 그건 묻지 마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책 이름입니다. 7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나에게 여가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5번째, 6번째, 나는 누구를 존중하며 어떻게 열광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무엇을 보고 웃는가? 뭐 꽃을 보고 웃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를 보고 웃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웃을 수도 있겠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 좀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 것도 감사해서 복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계속 연장됩니다. 지금 3번째 설교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누구의 집에 초대받았냐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일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선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큰 잔치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전개된 이 대화는 오늘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이제 완성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큰 잔치는 어떤 잔치이길래 큰 잔치일까?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뭔지 신분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의 그 잔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잔치에 이 비유에 나온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비유이니까.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 정황적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도대체 무엇이 복되다라는 말인가?
15절에 보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앞 단락에 있는 지난주에 그 결론을 보면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도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면서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아직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희락이 된다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된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로소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잔치할 시각이 이제 다가와서 그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잔칫날이 가까우게 되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초청장 보낸 사람들에게 오세요 하고 또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무슨 카톡에다가 나 결혼합니다, 어느 날 결혼합니다, 부주금 보낼 곳은 이리 보내십시오, 이것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 전할 곳 이곳에 전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잖아요. 거기도 또 신랑 따로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다 있더만. 내구자 하여튼 장모님 참고하세요. 내구자. 친구들한테는 나한테 보내라는 얘기죠. 또 어떤 어른들은 나한테 보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초대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놓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잔치의 어떤 규모를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한가를 보게 됩니다. 성대한 잔치. 이게 혼인잔치인지 아니면 무슨 잔치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대한 잔치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이든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이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은 오픈되어 있지만
누구나 초청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 나라이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이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오늘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종까지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18절에 이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백성들이 먼저 초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파송된 종들은 누구였냐?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옵니다, 구원자가 옵니다, 이제 옵니다 라고 그렇게 종들이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듯 그러한 자세를 취했는데 정작 이제 때가 되어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서 한 사람도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초대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게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구원자로 기다렸는데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그들은 기대했는데 정작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들은 다 사양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는 구원의 축복인데 여기에 다 사양했습니다. 사양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대요. 10마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대요. 이게 올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올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재산을 소유하겠다는 얘기예요. 밭 그 자체는 부동산 아닙니까? 재산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밭을 산 건 재산을 이미 소유한 건데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나 일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밭을 샀으니까 일궈야 되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거기서 이제 투자한 것을 거둬야 되고 나는 지금 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난 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밭을 산 사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소 5겨리를 산 사람은 앞에 땅을 산 사람보다도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더 부자라고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 땅이 있으니까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5마리, 5개라면 10마리의 소로 밭을 갈아야 한다면은 이 밭이 얼마나 큰 밭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작 우리 밭 갈아봐야 소 한 마리에다 전기 끼워가지고 이 멍에 끼워가지고 밭 갈았잖아요. 2마리가 아니라 1마리예요. 근데 유대의 풍습은 2마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소 12겨리로 다 밭을 간 사람이에요. 그럼 12겨리면 24마리 가지고 밭을 간 사람입니다. 그 12번째 겨리에 소를 이게 끌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난지로 소원할 때 그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를 따른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2겨리에 소를 끌었던 뭐 그게 자기 손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부유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밭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를 뭘 시험한다는 건지 성능을 시험한다는 건지 뭐 이미 살 때 그거 다 검토하고 샀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나 못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를 샀다고 한 거를 현대 버전으로 바꾼다면 나 자동차 샀습니다. 이번에 덤프트럭 10대 샀어 10대. 여러분 택시 한 대가 굴리는 게 돈 많이 벌까요? 덤프 하나 굴리는 게 많이 먹을까요? 아니 도토리 10번 구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러버린 게 더 크다고. 덤프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택시보다. 아무렴. 차도 비싼데요. 한 2억 가는데 덤프가. 그것도 어디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이
재산 증식을 했던 이 소를 구입한 사람도 못 가게 돼. 시험하겠다고. 세 번째, 지지난주 결혼하신 분이 있어서 부담 안 가질런가 모르겠습니다만요. 한 사람이 이랬는데 난 장가 들었으니 나 교회 못 갑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 지금은 아내에게 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 지금 신랑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외곽 지역에 가면은요 망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망우리. 이 망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말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가서 아무리 가서 욕하고 두드려 패도 꼼짝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묘지. 이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일찍이 초대장을 받고 그 큰 잔치에 이미 종까지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난 갈 수 없습니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거부한 이 사람들, 그는 모두가 핑계요 변명이었습니다. 핑계요 변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구원에 받을 후사로서 선택이 됐는데, 정작 구원자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들은 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또 이 사두개인들이고 다 거부를 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으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합니다. 바빠서요. 뭐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겠대요. 눈으로 봐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와 모든 내용을 성경이라는 곳에 다 담아서 주셨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네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지식과 정보와 그 모든 내용을 다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야 믿겠다, 안전히 알아야 믿겠다, 이런 내용으로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면 무슨 약 먹죠?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을 먹는데 그게 무슨 약이냐고. 여러 찔이네. 그냥 타이네롤 합시다. 타이네롤. 나도 엊그저께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타이네롤을 먹으면 이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먹지요? 혹시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머리 아픈데 아스피린을 먹고, 감기에, 그리고 머리 아픈 데에 뭐 펜잘 먹고 타이네롤 먹는 것은 내가 약의 성분이나 화학적 성분을 알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가 어떻게 에너지를 경성해가지고 공학적으로 그런 불이 켜진지 지식 압니까? 모르죠. 근데 스위치 오르면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상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거기서 무슨 의학적인 성분이나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걸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알고 그래서 다 믿냐 이거예요. 교회는 위선자가 많아서 나갈 수 없다. 아이고, 너무 교회는 위선자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요즘 국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요즘 이 의학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의사들은 소중한 분들이지만 의사들이 다 완전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송 집사님 조금 열받는 거 모르겠는데, 예. 환자들의 질병 처방도 각각 달라요. 저도 요즘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2개 병원 갔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치료 방법이요. 그래서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이게 좀 약발이 좀 맞는 것 같아. 예.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으니까요. 오진의 이유도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처방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을 다 불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위선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마치 의사들이 오진도 하고 하니까 나 의사들은 다 믿을 수 없어 불신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하기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죠. 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빠요. 일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실과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마치 오늘 거부했던 이 사람들처럼. 한 농부가 지금은 소천했지만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빌리그레엄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입니다. 1918년생인데. 그런데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래 사셨다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농부가 빌리그레엄에게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시겠습니까?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 말에 물론 소를 건져야죠. 하지만 그 소가 매주일 구덩이에 빠진다면 난 그 소를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팔아버리겠다. 뭐가 소중하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팔지 않고 잡아먹어 버리겠네. 예,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혹시 내 안에 변명 내지는 핑계.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할 거예요. 맡기지 마세요. 내년엔 여기 안 쓸 거예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 아이고 누구를 또 세워야 되나 걱정할 건 생각도 않고 이 어떤 변명과 핑계를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장애물이 돼요. 초대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하는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하는지. 오늘 주인은요 21절에 종이 보고한 것을 듣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어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쪽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이해되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겠냐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심판의 근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그냥 영문 밖에 나가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 너 빨리 시내에 나아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13절과 연관시켜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하는 이 대상과 동일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불편하고 맹인들이고 이런 몸 아픈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배척받았던 세리들이고
정죄받았던 죄인들이고 또 돌에 맞았던 창기들이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로 그들은 초대되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가난함이 주님의 초대에 겸허하게 순응할 수 있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강건한 자로 생각해서, 경건한 자로 생각해서 주님의 초대에 거부했지만 이들은 초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참 주인도 참 끈질깁니다. 23절, 길과 울타리,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할 자를 초대하라고 이렇게 강권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초대하심에 때로는 내가 가진 소유와 부유함이 혹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내가 불응의 이유는 아닌지, 나의 건강한 몸이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사양하는 이유는 아닌지, 나의 탁월한 지식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거절한 이유는 아닌지, 내 소유와 건강이 본질적인 이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초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때에 오늘 이 오는 아픔입니다. 오늘 주인이여 명하소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라고는 이 종의 애타는 마음과 주인은 나가서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진지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대충이 아니라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 인격에 호소하는 것, 이게 강건한 것인데 오늘 주인이 베푸신 이 모든 것이 구비된 큰 잔치에 초대하도록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내 예비된 영혼들을 그렇게 모셔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약 19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1900번 정도 오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교회에 왔죠. 그러나 주일이어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부르며 주님의 그 초대에 감격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순복하는 자리요, 밭을 샀어도 소를 샀어도 결혼하였어도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의 발로에서 그 부르시는 초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되도다,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카리오스. 우리 작년에 우리 박전사님이 늘 반복했던 메시지입니다.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동사 3가지만 말씀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21절. 오늘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나가서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 21절 데려오라. 나가야 데려오지 안 나가고서는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요행이지만 나가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가서 데려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또한 동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나가서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에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한 것이 복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복은 나가서 데려와 내 집을 하나님의 그 잔치에 집을 채우는 자는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